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33편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께 이렇게 환영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매였던 죄의 비참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새로운 생명의 길에 들어왔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의 보답함으로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다시 한번 더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니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가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길이 없을 만큼 크고도 크오니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평생을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도 다 채울 수 없건만 저희는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려 하니 저희의 비참함이 그저 저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하나버지께서 저희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탕자가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와 다시 아들의 길을 걸어간 것 같이 저희도 다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를 받아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길을 다시 한번 더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헌신과 순종으로 죄의 종으로 매여 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다시 새롭게 아버지의 아들 삼아 주셨사오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 사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저희를 살리셨사오니 다시 산자로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저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아버지께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 가운데는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육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화평의 공동체, 치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어두움의 유혹에 이끌려 어둠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빛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 우리 안에서부터
빛의 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로부터 흘러나와 주변을 복되게 하는 성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중에 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은 시어머니 어머니를 기억하는 하나님 늘 천국을 소망하는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암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오니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암으로부터 건져짐을 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성도들을 항상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 부어주시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하는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늘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이름에 찬송하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쉐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찬양 드리세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높여 찬양해. 우리들 모여 사랑 나눌 때 기쁨 넘치네.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해. 온몸 마음 모두 주님께 경배드리네. 외로울 때에 주의 어두운 세상 밝히시네.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구원의 기쁨 되신 예수님 높여 찬양해. 우리들 모여 주 찬양할 때 기쁨 넘치네. 모든 것 주신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해. 내 모든 나의 주님께 경배드리네. 외로울 때에 어두운 세상 밝히시네.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주를 찬양.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과 또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7페이지에서 24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리고 24절과 25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길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던 루터에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루터는 처음 사제가 되었을 때 이렇게 어떤 신앙심이 깊이가 있어서 사제가 되었다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뭔가 굉장히 불편한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자유하기를 원해서 사제가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아마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제 훈련을 받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이 루터가 처음 사제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당시 캐톨릭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구원이 사람의 금욕과 절제에 달려 있다. 그렇게 사람이 그 절제와 또 금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도원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고행의 절차를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잘 실천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이렇게 철저하게 그 어려운 훈련들을 다 실천했지만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이에 크게 낙심하고 고민하던 차에 마침 루터에게 로마를 향해 갈 수 있는, 로마에서 훈련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 뭡니까? 이 기회를 얻고 난 다음에 이 루터가 굉장히 기뻐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 그 유명한 빌라도의 계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단은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르셨던 그 총독 관제에 올랐던 바로 그 28개의 대리석 계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단은 콘티난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그 헬레나가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긴 것이다라고 알려진 바로 그 28개의 계단이었습니다. 당시 캐톨릭 교회는요, 사람들이 순례를 와서 이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그 계단을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대하면서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이 28개의 계단을 한 계단씩 그 계단을 입맞추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계단을 다 올라가고 난 이후에도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그가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비통한 탄식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기에 이렇게 비통한 탄식을 내뱉었을까요? 이 7장 전체를 우리가 오늘 읽었어야 되지만요, 아주 중요한 부분 한 구절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7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믿음을 갖기 이전에 그가 경험했던 것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뭐가 선한지 좀 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실제로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행동에 옮길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지금 발견한 것인데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어떤 근본 습성인 이중성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 안에 선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것이 없다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요, 이게 사실 큰 우리 죄의 문제가 발생되는 큰 어떤 원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비난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진짜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할 만큼 내가 행동할 만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내 안에 비난받을 거리들이 있는데 또 비난받는 것은 너무나 싫고, 그러니 내 안에 이런 불안함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함은 결국은 우리를 죄로 얽매여서 그곳에서 풀려나올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역동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비난받을 만한 것이 내 속에 있고, 또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비난받을 만한 것을 차단해서 내가 들켜서 그것을 비난받는 것이 지독하기 싫을 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숨기고 싶죠.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모양을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떤 불안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많이 애를 쓰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불안함을 감추기 위한 겉모습을 잘 멋지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곳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하게 되죠.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할머니와 아버지가 지금 대판 크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나쁜 말로 할머니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왜 할머니에게 암캐라는 이런 나쁜 말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을 들었던 아빠가 다짜고짜 아이에게 큰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는 이 아이가 지금 자기가 비난받을 만한 어떤 것이 들켜버린 그런 내용, 그런 어떤 현실인데요, 아이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이 들렸기 때문에 그는 아이를 향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어디서 그런 말버릇을 배웠어? 어떻게 그런 나쁜 말을 아빠한테 하는 거야? 라고 오히려 그 아이를 다그치면서 화장실로 데려가서 아이의 입에 비누를 물리고 때리고 그렇게 벌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신이 비난받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심히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되죠. 이런 비슷한 일을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늘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나만의 비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쨌든 다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리고 나 스스로도 우리는 그것을 여겨야 됩니다.
아무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난받을 무언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데요. 이런 죄성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경험들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이렇죠. 그냥 평상 대화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막 대화를 하는데요. 크게 뭐 별다른 이야기 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크게 잘못한 행동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상대방이요 크게 막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내게 막 달려드는 경험들을 여러분 한 번씩은 당해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이라면 그냥 대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요. 다 큰 성인들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반응을 하게 되죠. 아니 나한테 왜 화를 내냐고 또 큰 소리로 그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싸움은 시작이 되죠. 뭐 혹시 싸우지 않더라도 감정의 골은 굉장히 깊어만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이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난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이게 내가 비난받을 일이 내 속에 사실은 있잖아요. 그것이 들켰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상황 자체를 너무나 우리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들키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탓을 하게 됩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튀어나가게 되죠. 내 의도적으로 내가 상대방 탓을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안에 있는 비난, 내 안에 내가 숨기고 싶은 비난받을 만한 것을 이렇게 툭 쳐서 막 이게 들킬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엉격결에 그냥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엉격결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가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염려하여서 불안해하여서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탓하고 자기를 회피하는 것에서부터 작은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어떤 다른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성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막 터져 나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은 그냥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척도 그렇게 우리는 숨어 들어가게 되죠. 이런 일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늘 반복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그냥 흘러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이런 죄성들은 우리 안에서 늘 반복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이중성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겠는데 선을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굉장히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 안에 만들어지는 이 이중성을 사도 바울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비참한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에게, 이 바울에게 갑자기 바울이 뭔가 더 잘한 것도 아닙니다. 늘 사도는 자기가 이 이중성 가운데 죄 안에 그냥 빠져들어 있는 그 가운데 자기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일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오히려 잡기 위해서 찾아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은 비로소 자기 마음에 참된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7장에서 자기가 받은 이 은혜가 정말 이런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이 사도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바로 결혼한
여인의 모습에 비유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결혼한 여인은요, 남편에게 매여 있었죠. 당시 여인들은 결혼하면요, 절대로 그 남편에게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어야만 그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었죠. 바로 이런 여인의 모습이 마치 사도 바울 자신이 죄 아래 있었을 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그때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죄 아래 있을 때의 모습이 마치 못된 짓을 일삼는 남편과 같이 살아가는 바로 그런 여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못된 짓을 하는 남편을 떠나려고 하지만 너무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에게 계속 수치심만 가져다 주는, 나에게 아무 좋은 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 그 남편을 떠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았지만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짓을 해도 그 남편으로부터 떠날 수 없었던 것이 당시 문화에 매여 사는 바로 여인과 같았다라는 그런 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정말 떠나고 싶었던 그 옛 남편, 못된 남편을 데리고 같이 죽어 주신 것입니다. 갑자기 인생이 확 펴버린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그 못된 남편에게서부터 도무지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옛 남편을 데리고 같이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곳에서 정말 간절히 그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여인에게는 정말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고 복음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이 못된 남편에게서 맨날 맞고 수치를 당하며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남편을 데리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셨으니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새 남편 되어 주셨으니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화가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 받았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 비유가 좀 딱히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정서상 탁 와닿지는 않지만요,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는 이보다 더 정확한 비유의 설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라는 옛 남편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바로 4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는 내 새 남편 되어 주셨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내 남편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을 바로 새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7장에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요, 남편이 바뀐 것과 비슷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 남편은 죽었고 바로 새 남편이 내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이요, 지금 이 로마서 7장 7절에서부터 8장 끝까지 내용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5절과 6절의 내용인데요, 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 남편과 살 때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6절에는 새 남편과 살면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두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 남편과 살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 남편이 그런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남편이 사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 방법이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삶에 대해서 바로 7절에서부터 25절까지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죄가 역사하여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 바로 자신의 그 이중성을 이야기하면서 보여주고 오라 하면서 탄식하는 이야기가 2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새 남편과의 삶이 상세히 요약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새 남편과의 삶은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8장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 7장의 이야기를 좀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로마서를 이제 배울 때 이전에는 이 로마서 7장을 우리는 이 7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목사님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삶이 어땠는지를 그곳에 기록해 놓았다고 배웠고요. 14절부터 25절까지는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속에서 이런 스트러글이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살고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인이라는,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이 말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인이지만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그 교리들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이미 우리는 옛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 남편과 옛 남편이 싸웠던 그런 어떤 그 삶 가운데로 자꾸 회귀하려는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불편한 그런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들을 비추어서 바로 이 로마서 7장을 해석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옛 남편과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면 뭔가 우리에게 그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해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7장의 내용은 옛 남편과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옛 남편과는 아무리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안에서 선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 남편과 싸우면서 우리가 늘 빠져들었던 죄성이 무엇이냐면 이중성이었죠. 내 안에 할 수 없는 일, 뭔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고 비난받는 일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자꾸 가리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유혹에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옛날 이전에 옛 남편과 삶을 살아갔던 그 죄성을 또다시 반복하는 삶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선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종교적이 될 때 가장 큰 악을 행하게 되는 현상들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장을 예수 믿는 성도가 죄와 싸우는 장면으로 사실은 복잡하게 두 부분을 이렇게 막 나누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7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장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옛 남편 아래에서 고통당하던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꾸 죽은 남편과 싸우려고 하는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옛 남편과 자꾸 싸우려고 해봐야 자꾸 숨기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자꾸 그것으로부터 회피하려고 다른 사람 탓하려고 하는 죄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6절 말씀 그대로 4절 말씀 그대로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남편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옛 남편과 싸우려고 자꾸 그쪽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새 남편 바라보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새 남편이 내게 되었으니 내 남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죠. 내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이 예수님이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아닙니까? 내 남편이 옛 남편이었을 때는 부끄러운 거 천지였는데 어떻게든 가리고 숨기고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었으니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내 남편이 다 그것을 해결해주고 내 남편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내 안에 있는 비난받을 거리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안에 비난받을 거리들을 발견하고
비난할 때 그렇게 수치스럽거나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남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옛 남편일 때는 그 부끄러움이 발각되었을 때는 길길이 날뛰면서 어떻게든 그것에서부터 회피하고 도망가고 가리고 숨기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 남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존재지만 내 남편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분이거든요.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한 분이시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마다 그래 맞아, 나 죄인 맞아, 나 비난받을 거리들이 내 안에 있어. 그래, 나는 옛날부터 내가 너무나 많이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 맞아 라고 내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예수 믿는 일은요, 옛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옛 남편은 정말 개차반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인간이었지만 새 남편은 완전히 다른 온전하시고 보배로우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분이십니다.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비유인데요. 내 마음의 정원의 비유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에 들어오셔서 우리 문을 두드리려고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잠깐만요 예수님, 우리 내 마음의 방을 청소 일단 좀 하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든 내 마음에 깨끗한 방을 보여주고 그런 방에 모시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정원에 잡초를 아무리 뽑으려고 하지만 그 잡초가 없어지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밖에 세워놓고 내 마음의 정원의 잡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 믿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밖에 세워놓고 내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여기에 온통 매몰되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새 남편이십니다. 내 마음의 정원의 모든 잡초를 어떻게 해야 되실지 제일 잘 아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일단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잡초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제 내 손을 떠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안에 있는 정원의 가장 좋은 열매를 가꾸시는 분이 내 남편, 새 남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에 있는 잡초와 나는 이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내어놓는 것이죠. 잡초를 아무리 포장해봐야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할 소망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부끄럽지 않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새 남편이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로 오신 정원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남편입니다.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내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우리가 거기에 관심 둘 필요도 없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아닙니다. 내 남편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 반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보증 되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 되셨다라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증거가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결혼 반지인 그 성령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걸어가기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입니다. 내 마음에 잡초가 끊임없이 자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 관심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엄청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루터도 이걸 때문에 탄식했고 사도 바울도 탄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탄식하게 되는데요. 탄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냥 나아갈 뿐인 것이죠. 잡초가 그대로 자라나는 것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새 남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 맞아, 나는 지금까지 잡초 키우는데 잡초 가리는데 난 너무나 그렇게 애쓴 사람이야, 난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이 맞아, 그래 네가 본 나의 모습이 맞아 라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반응하게 되죠. 싸움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싸움을 걸어왔는데 맞아. 나 비난받을 만한 사람 맞아. 나 죄인이야. 맞아.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나 더 나쁜 사람이야라고 반응을 하는데 무슨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람을 통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화평의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복 있게 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죄를 파괴하는 지점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 비난할 거리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내 남편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너무나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게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에요. 그냥 남편 보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십니다. 새 남편이신 예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남편이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사랑하는 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새 남편이신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옛 남편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때 하나님 끊임없이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곳에서 도무지 나올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옛 남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새 남편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다니 그리하여 우리의 새 남편 되어 주신다니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이 비난받을 것들 이 곤고한 것에 이제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모든 은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오늘 드리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모든 일에 피곤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금 드리시고요.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알게 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저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이 감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리는 성도들과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성도들과 또 성교와 각종 예물과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9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그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우리 김인자 집사님 가정에 사항이 있습니다. 시모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세한 장례 일정이 나오면 또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한 번씩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때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